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부터는 그에게 감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 어제 하세나에서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면 오늘은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율법 교사가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율법 교사들은 모세 율법에 나오는 613개의 계명, 즉 365개의 부정적인 명령과 248개의 긍정적인 명령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지를 물었는데요. 이에 예수님은 37절, 38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인용한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모였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신 율법 중에서 쉐마의 한 부분입니다.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신명기 6장 5절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데요. 공통적으로 이 표현은 온전한 인격 전체를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39절에서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에 본뜻이 달려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구약 성경의 메시지가 분량도 많고 어려워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모든 율법은 단지 이 두 계명의 주석일 뿐이죠. 이 두 계명은 말 그대로 두 개의 계명이지만 실은 하나의 계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분명 39절에도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기준은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 그 사랑이 반영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세나를 통해 우리는 마태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두 가지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자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자였기에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여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은, 그렇다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은 실제로 이 두 계명을 지켰을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2026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고민이 있는데요. 우리도 종종 율법학자와 같이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한지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성경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도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지면 신앙의 성장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묵상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진실되게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지식만 있고 실천이 없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윗선자라고 꾸짖으시는 장면을 내일부터 묵상해 보면 더욱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가 전하는 바 이 세상 죄를 위해 죽으시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큰 그림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두 계명의 본래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즉, 이 두 계명은 우리의 힘과 노력 혹은 다짐으로 순종해야 할 명령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초대와 약속으로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새로운 삶에서 사랑이 실제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에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세나를 통해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번 주 하시조는 이웃을 향해 드리는 시간의 11조입니다. 이번 주 먼저 만나는 이웃을 향해 먼저 인사해 보세요. 두 번째로 생활소음을 줄이기 위해 밤에 가전제품 사용을 줄여보세요. 셋째로 엘리베이터나 길에서 작은 배려 하나 실천해 보세요. 네 번째로 생각나는 이웃 한 사람의 이웃을 떠올리며 기도해 보세요. 다섯째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하거나 미안한 마음을 말로 표현해 보세요.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